저는 여기 오면서 노매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우창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면은 세계명교회가 아니라 그냥 나눔교회가 세계명교회고 세계명교회가 나눔교회고, 예, 이 형제의식이 참 좋습니다. 이 10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돈독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에 창립 나눔교회 이름으로 10년 됐고요. 세계명교회가 이제 내년에 이제 10주년이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또 창립의 그 정신도 이제 선교를 지향하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또 목사님 성격하고 제 성격하고 끝자리만 달라요. 성격 검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검사를 이제 전부 그렇게 하고 이제 토의를 하는데 마지막만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향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눔교회 성도하고 세계명교회 성도가 비슷해요. 이상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다른 교회 가면 부담을 느끼는데 여기 오면 부담을 하나도 안 느끼는 친정집 같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음식을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이제 찬양을 했던 에어스타큐 또 이제 와이프 되는 누비따, 이 부부들은 참 루터론 교회 성도인데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나면서 참 이분들이 참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민족, 우리 선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다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오늘 보니까 막 찬양 콘서트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편 42편 그 표제에 맨 위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는데 코라 자손 마스길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고라 자손들 후손에 가서 고라 자손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 5절 시편 42편 5절 말씀, 이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2편 11절에도 나와 있고 43장 또 5절에도 이렇게 후렴처럼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사슴이 나와 있고 또 시냇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인공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사슴, 이 사슴하고 좀 동일시하는 아주 애처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사슴은 결국 뭡니까? 항상 뭡니까? 이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되면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체적 구조가, 호랑이는 이빨이 있고 사자는 발톱이 있는데 신체 구조가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맹수만 나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이게 사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수들로 하여금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참하잖아요. 자기의 고향과 민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사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시냇가를 늘 가서 물을 마셔야만이 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 땅에는요, 우기가 건기가 이렇게 있어요. 비 올 때는 이 시냇가가 물이 많이 흘러요. 이 중동 땅에 시냇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이 시냇가가 다 말라버려요. 그냥 완전 황무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막 물이 없으니까 그 물 있는 시냇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슴은 주인공, 바로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을 많은 학자들이 다윗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 지금 피신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일생에 아주 긴급한 상황들을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의 어떤 의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백그라운드가 대단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슴에게 시냇물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슴이 물을 찾으러 지금 시냇가에 가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산다,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요,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족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는 신을 섬기고 만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물입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냇가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냇가가 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말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듯이 세상의 모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들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문제예요. 인간의 죄 문제, 구원 문제, 인생 문제, 인생의 근원되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그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너희들이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물을 너희들이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 다 터지게 만들어서 물 다 빠져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뭡니까? 우물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물 파놓으면 뺏어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우물을 파서 그 다음에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벽이 균열이 생겨서 그냥 물이 다 새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막 댐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지만 여러분, 위로부터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비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하수 판다고 해서 지하수 다 말라버려요. 그렇잖아요.
오늘 비 온다고 막 그렇게 계속 막 뉴스에 나오고 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온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오늘 비 올까?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막 햇빛이 쫙 찍고 오니까 단풍도 얼마나 오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가 오늘 애플 피킹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날씨 좀 가고 안 좋으면 또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로부터 모든 걸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댐을 아무리 잘 만들고 해도요 위로부터 딱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상 섬겨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대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대로 잡수시고 싶은 대로 다 잡수시고 집에서 그냥 유황을 하셔요. 그래서 할머니 퇴원한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도가 밤에 딱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할머니를 막 칼로 위협을 하면서 돈만 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번떡 일어나더니 강도 얼굴 싸닥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의사도 못 살리는데 네가 살려? 돈만 주면 목숨 살려준다고 하니까, 야 의사도 나 못 살린대 근데 네가 살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돈 가고 해결 안 돼요. 세상 거요?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이 서 있어 봐요. 하나님 안 찾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무전시로 살아가야 돼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은 이 상황은요 그냥 상황이 아니라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내게는 죽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어느 때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주인공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전부 유튜브 텔레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성전에서 찬양했던 거, 친구했던 거, 성도와 같이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정말 기억이 많이 남고, 처음에요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에? 다 경험했잖아요. 예배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막 메말라져 가는 느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막 비대면 예배를 막 교회마다 다 막 목사님들 다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다 찍어서 올리고 찍어서. 근데 나는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냥 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 그냥 주물해서 그냥.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가정별로 유튜브 소통은 대화는 안 돼도요 그 앞에서 막 양복 딱 입고 정장 차림 딱 하고 헌금도 거기 예배상에 딱 놓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1년가니까요 감격이 무뎌지고 감동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는 예배지만은 예배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뭘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예배예요. 전심으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모전시 생겨갖고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주인공은 쫓기는 인생이 되면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한때는요 왕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경화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 이제는 신세가 비참하게 자기 아들한테 쫓겨갖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저 인생 비참하다.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믿는 하나님 도대체 보여줘봐. 조롱을 하니까.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밥맛이 하나도 없고 밥 대신 그 흘린 눈물이 코로 입으로 다 들어가요. 그냥 밥 대신 막 다 눈물만. 그래도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그것이 막 속상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막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풀리고 막 고난도 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주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적인 걸 가지고 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지새웁니다. 더 속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들 속상한 것이 뭡니까? 이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일이 되면 이렇게 막 무리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전에서 막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것을 기억해 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할까요? 속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예배 드렸던 그때에 그것을 소중히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번영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해갖고 또 쫓겨나고 이런 신세. 이 다윗의 그걸 다 뭡니까?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막 포로가 되어지고 막 낙심이 돼갖고 이 불안 심리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즉각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돌아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겁박을 주거나 어떤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것은 어떤 스피리트가 아니라 자신 이름이에요. 자신 이름. 영혼아 할 때 내 이름 속에 내 모든 정신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내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어째서 낙심을 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있어? 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분이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도우셨잖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인공이 절망과 낙심의 근본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원수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래의 꿈과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함의 약함.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함. 믿음이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도 믿음이 약함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막 걱정거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낙심하지 마. 불안하지 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잖아. 모든 것은 다 죽게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대화 속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겠네. 죽겠네. 우리가 좋아도 죽겠네. 힘들어도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들 이것을 두 박자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게 있네. 어떻게 돼요? 죽게 있네. 야, 그러니까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성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좀 길게 두 박자로 느릿느릿하게 하니까 뭡니까? 죽게 있네. 아주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죽게 있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 대화가 가만히 풀어보면 영성이 있어요. 영성. 예? 영성.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죽겠네 하지 마요. 죽게 있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점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주인공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절 있잖아요. 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전히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고난이 울더라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지금 상황이 비참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와 세계명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